지난 주 중에는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승의 날에 여러분들은 혹시 스승의 노래를 혹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엊그제 안 사실인데요. 스승의 날이 왜 5월 15일인지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스승의 날이 왜 5월 15일인지. 제가 실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았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세종대왕 탄신일이라고 합니다. 5월 15일. 1397년 양력으로 하면 5월 15일에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이라고 합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한 그 업적을 기려서 결의의 스승이라고 세종을 생각했고, 그래서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을 스승의 날로 그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그 노래를 혼자 불러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영원히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스승의 은혜는 그 노래를 주님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그렇게도 한번 불러봤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이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요, 지금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자,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를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내가 베냐민 집파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부모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를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면서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당대 율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회방꾼자였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메섹 길 위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꼭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복음의 회방꾼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선 여인이 나옵니다. 어제 제가 칼럼에 쓴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실은 그 사마리아로 일부러 지나가시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혼혈족들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지나가셔가지고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많이 바꿔왔는데, 계속 바꿔봤는데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뜨거운 햇볕이 쬐이는 그 낮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예수님 그 여인을 만나러 그 시간 그곳에 가셨죠. 그리고 물을 좀 달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그 여인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동네 사람들 만나기 부끄러웠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자기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예는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인데요. 갈멜산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전투라는 것이 대단한 전투는 아니고 이제 제단을 두 개를 쌓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하나 쌓고 엘리야가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을 각을 뜹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믿는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면 그 신이 참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여서 난리 법석을 뜹니다. 그러나 점심이 지나도록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죠.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바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다 탔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몰살이 됩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말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리라.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대화를 나누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주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선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세 가지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지는 않습니다.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매를 대겠습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나라가 망하게 했죠. 나라가 쪼개지고 망하게 하고 포로로 붙잡혀 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아침에 공동체 성경을 읽었다면 열왕기 하에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 좀 이렇게 좀 죄를 지었다고 나라가 망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 진멸한 것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서울 영락교회 한경주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북한에 계실 때입니다. 6.25 전쟁 이전에 북한에서 목회하시다가 남한에 내려오셔서 서울의 영락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너무 힘드셔가지고 목회를 이제 사표를 내려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사실 그분은 미국 유학까지 다녀오신 굉장히 숭실대를 나오시고 아주 엘리트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목회 그만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임을 하려고 했는데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목사님 오른쪽으로 확 넘어지려고 하니까 큰 손이 나타나서 목사님 붙드는 겁니다. 또 가다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는데 또 큰 손이 나타나 붙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참 가다가 앞으로 꼬꾸라졌는데 또 큰 손이 나타나서 붙들어줬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깼습니다. 이게 잠인지 이게 생신지. 그런데 그때 목사님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이 목회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대학 공부를 하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 얼마나 참 이렇게 뛰어난 분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내 목회를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험난했던 목회를 잘 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유명한 하나님 한경주 목사님만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실까요? 붙드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두 번째 합니다. 미국에 가면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한국도 있죠, 그죠? 홀리데이 인 호텔이 있는데 이 전에 회장을 했던 이 클라이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수백 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카지노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중역들은 뉴저지주에 이 카지노를 둬야 된다. 그 호텔에 카지노를 둬야 우리 사업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건의를 했답니다. 회장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중역들이 계속 건의를 하니까 회장이 결국은 가족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자기가 회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임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호텔을 경영할 때에 나는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저에게 카지노를 운영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가족회의를 하고 제가 결정한 바는 이럴 경우에는 내가 회장직에서 은퇴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저는 지금 은퇴를 합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평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회장이 회장직을 내려놓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입니다.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늘 남은 자가 있게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성경 읽으셨다면 그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하찮은 사람들,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장정 쓸만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겨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겨두고 계십니다. 일리야가 말했죠.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지금 하나님 섬깁니다. 이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말할 때 하나님은 얘야, 아니다.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착각하지 말아야 했어. 여러분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매주일마다 권사님 하나님 앞에 나오시잖아요. 그것도 1시간이나 일찍 나오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저는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자주 이 말씀을 제가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거든요. 택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려야 할까요? 천국 가서 누려야 할까요?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신령한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누구나 다 신령한 복을 누려요. 누구나 다 신령한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좌절하시는 분이 있어요.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령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한경리 목사님이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면서 큰 손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에는 교회에서 일주일간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력욕, 명예욕 그런 거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삶을 살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에 좀 의심이 간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인데요. 제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에게 종호야, 너가 아주 어렸을 적에 네가 저 사마 다리 밑에서 혼자 울고 있길래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왔단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를 키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그렇게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아, 내가 부모도 없는 자식이구나. 아, 내가 다리 밑에서 울다가 아버지가 나를 데려와가지고 나를 키워주셨구나. 그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지만 너무 서글펐어요. 내 아버지가 없다니 내가 그런 슬픔을 제가 그런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국의 대통령이에요. 내가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야, 세상 살만하겠죠, 그죠? 아마 우리 집사님,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그것도 강대국의 대통령이에요. 야, 그럼 정말 세상 살만하겠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누구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녀가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낫겠습니까? 확실하십니까? 목소리가 작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낫겠습니까? 대통령의 자녀가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네, 아멘이죠. 네네. 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참 대통령의 자녀도 괜찮지만, 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더 복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생하시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죠? 인생의 날수가 70이요 80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럴 수 있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찬양대도 없는데 무슨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찬양대만 꼭 찬양합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15분 전에만 오면요, 우리 사원나 사모님이 늘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늘 성실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곡을 여러분 우리 함께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 예배 시간 15분 전에 여기 오셔야 돼요. 몇 분 전에 오셔야 된다고요? 15분 전입니다.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네, 아주 제가요, 언젠가 너무 궁금했어요. 대학 4학년 때 청와대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휴가를 간다는 내용을 듣고 신문에 보고 제가 대통령에게 휴가 잘 다녀오시라고 책을 한 권 보냈어요. 청와대로 책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려면 청와대에 몇 시간 전에 도착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요, 2시간 전에. 2시간. 그것도 대통령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세상의 그 작은 나라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도 우리가 2시간 전에 거기 가서 기다려야 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 15분 전에는 와서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신문 보는 분 계십니까? 국민일보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계에 목회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는가? 원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35명이, 100명 중에 35명이 언행 일치가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언행이 일치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가 잘 안 된다라고 할 때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말수를 줄이는 거예요.
말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안 하면 실수를 덜 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짧은 한마디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상황을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것도 하나의 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이주민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주민 시대. 우리 대한민국에 과연 대한민국 백성이 아닌 외국에서 이 땅에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난해 통계를 보면 26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30년이 되면 3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통계청 보니까요. 지난달 4월 기준으로 5,117만 5,525명이었습니다. 제가 외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수는요, 261만입니다. 그러면 5%가 넘어선 겁니다. OECD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한 나라에서 외국인의 수가 5%가 넘으면 다문화 시대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다문화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 동네에 저희 집에 우리 빌라에 8채거든요. 8가정인데 2가정이 외국인 며느리입니다. 2층은 일본이고 3층은 베트남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8가정에도 벌써 외국인이 며느리가 2분이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베트남 사람, 일본 사람 만나려면 그 나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그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우리는요,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가 굳이 멀리 안 나가도 그분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기회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는 빌라나 이런 데 보면 혹 그렇게 외국인들, 이런 며느님들 또 계실 수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260만이 넘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먼저 이게 전도의 기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들 잘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룻을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룻 한번 봤잖아요.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볼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방의 여인, 모압 여인을 바라볼 때 기대감이 컸을까요? 아니면 거부감이 컸을까요? 거부감이 컸겠죠. 우려와 염려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삶에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하고 염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합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 룻이, 이방인 룻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년 여인 중에 한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룻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찾아온 그 이주민들,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봉양하는, 한국교회의 생명력을 부어주는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나라에서 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왜소하게 취급하거나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또 그분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양평에 갔다 왔는데요. 양평에 가서 탈북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여러 명이 탈북자 가족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중에 그 아버지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개척했고 또 식당을 하고 또 어떤 것을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양평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회사를 세우고 한 것은 양평을 거꾸로 하면 평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양평, 거꾸로 하면 평양이잖아요. 평양이잖아요.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그날 자기들은 평양에 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탈북자 공식 명칭이요,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한때는 탈북자, 한때는 또 세터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명칭이 바뀌는데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찾아온 분들이 3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남은 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이 땅에 찾아온 여러분 많은 이주민들, 그리고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하나님께서 그분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주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들을 대할 때 이런 사랑과 관심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은혜이다.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런 구분이 없잖아요. 그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느 시대나 계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구원받을 사람들 그 우리의 행위를 미리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내셨다, 택하셨다 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내다보시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구절이 있다고 아까 한번 미리 살펴보았는데요. 에베소서 8장 2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95년도에 한 유대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었습니다. Are you a Christian?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I'm a Jewish. I'm Jewish.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신자들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놀랍죠, 여러분? 그죠? 와, 우리는 2000년에 이미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유대인들은 정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 계보인 그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유대교를 믿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나무에 달린 그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와, 나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어렵게 와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탄생지나 행적을 돌아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갖고 자기들의 조상인 그 메시아 예수님을 모르다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다니,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풍성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악한 계획을 세우는 악한 자들의 행동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이 받는 최고의 복 중의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도 믿고 점집도 가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과 나누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믿는데 세상의 신도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도 믿는데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두 가지에 또 힘써야 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제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죠? 열왕기하 22장 23장의 내용입니다. 거기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성전 보수를 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를 압니다. 그래서 음란의 그 죄악을 떠납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내용 아닙니까? 장자의 죽음. 그러나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 건너뛰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하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는 예수님 한 주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포곡에 말씀동산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장로님 두 분을 임직하는 데 갔는데요. 우리 교회도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세워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 중랑구에 사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서울 중랑구에 가면은 큰 제약회사가 있답니다. 큰 제약회사 건물이 있는데 제약회사 건물 안에 교회가 있답니다. 이게 왜 그 교회가 그 안에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동네 상가 교회에 어느 주일학교 아이가, 이 아이는 주일날에도 교회를 오고 수요일에도 교회를 오고 새벽에도 교회를 오는 그런 아이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길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더랍니다. 넘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애 행동에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얘야, 내가 너에게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데 너에게 뭘 선물할까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를 지어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제약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얘는 그걸 알 수가 없었던 건데 내가 너에게 뭘 선물할까 하니까 우리 교회를 지어주세요. 상가 건물 안에 있는 참 교회인데 이 아이가 그 할아버지에게 우리 교회를 지어주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약회사 모퉁이에 거기에 교회가 지어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배 마치고 대성에 초청할 때 하나님 1등 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등이 좀 당첨이 되어서 좀 재정이 넉넉히 해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할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어주세요. 너무 멋진 기도 아닙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쓰러진 그 할아버지 한 분을 자기 집으로 데려간 그 아이의 모습에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 소원대로 제약회사 그 건물 안에 한편에 교회를 세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시고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외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해서 오신 그분들을 여러분 관심 갖고 여러분 그분들을 대해 주십시오. 그분들을 기도하시면서 섬기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원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십니까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늘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